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취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강에서는 같은 물에 두 번 씻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강물은 한 번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시간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과 인격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닮아가시고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날마다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지식의 동의일 뿐이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에 부딪게 되면 힘들을 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지적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닮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만 보상받으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 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아닌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씩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품은 8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들의 나이테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가는 단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층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면 목소리도 우렁차고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믿음을 가진 분이 좀 거칠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욱박질하거나 강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돌아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맞는데 위로가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버려요. 이처럼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덕을 더해 가자는 거예요. 덕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 덕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어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형편을 살펴서 적절하게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덕이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다리 한쪽이 짧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은 다리를 향해 길어져라 강요한다고 해서 책상 다리가 길어지겠습니까? 병신같이 왜 너만 짧으냐라고 지적하고 비난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짧은 다리 쪽에 무엇을 받쳐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다리를 똑같이 잘라서 눈높이를 맞추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눈높이에다가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덕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덕만 강조하면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무조건 오냐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버릇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기 쉽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덕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여행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책망할 때에, 권면할 때에, 위로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자칫 교만하기 쉬운 경향도 있습니다. 알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가르치거나 고쳐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지식에 필요한 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에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를 통해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절제에 인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는 외적인 덕목입니다. 절제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인 겸손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외적인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담당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는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덕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단은 바로 캐릭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캐릭터는 인격의 이력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 내면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떤 스펙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스펙들을 쌓아야 되는데, 인내가 없이는 그런 스펙을 쌓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영적인 스펙을 쌓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인내함으로 내적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스펙을 많이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고 인상을 쓰면서 참으면 되겠습니까? 참아주기는 아는데 그렇게 참으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경건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경건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쓸 때에 경건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너무 경건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광대가 의주를 타기 하듯이 경건하게 산다고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되죠. 가로등이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로등은 흩어져서 어두운 골목을 밝힐 때에 가로등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배워가야 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절대 좋을 수가 없죠.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경건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것이 경건의 참 실력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은 그런 대로 잘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형제들은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싫은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곧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끌리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성숙한 열매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 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이기적인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등등 내가 가진 가치 기준을 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거기는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듯이 아가페 사랑에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한 것입니다. 다른 대체품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끼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은 가치가 없어도 가치를 부여해주고 인정해주는 안경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결코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나는 없고 너만 있는 사랑, 나는 죽고 너만 살아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 것을 다 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내가 죽어서 내가 살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진단되어지는 신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그런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속에 부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닮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도 절대적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관계에 오는 아픔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순간,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순간순간마다 깨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유능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어떻게 조각하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더욱 성숙한 자녀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역사,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능력 안에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성화되게 하시고 그 성화를 통해서 큰 위로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손안에서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